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요. 퇴근길에서도 틈만 나면 알람을 확인하느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SNS에는 새로운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AI의 시대,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손안에 놓을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더 쉽게 지치고 허물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짓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까? 단순한 정보로서의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방향이 되는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많아졌고 손에 쥐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그 분별, 우리에게 옅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 4장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외적으로 최고의 번성률을 누렸습니다. 경제 좋았고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분명히 진단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무엇이 무너지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법정 드라마처럼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립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다툼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공식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검사로 이스라엘을 피고로 법정에 다툼을 제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검사의 자리에 있으시고요, 피고석에 그 땅 백성들, 그분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검사도 참 많이 두렵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며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 검사로 등장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목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까?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핵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패, 간음, 살인, 포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의 뿌리, 그 질서와 관계의 파괴는 이 한 가지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였습니다. 절기를 지켰고요, 제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단순한 정보, 데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 존재적인 관계, 인격적인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정보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삶의 방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지니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인애가 사라지고 그 사람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공동체는 해체되고 점점 인간관계 폭력적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속도는 빠른데 관계는 얇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SNS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이 땅이 슬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짐승이, 새가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잃은 인간 때문에 창조세계 전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야다, 친밀히 경험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이 지식, 관계적인 지식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단순한 무지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의 결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요? 정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대신에 사람들의 말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더 우리는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언제 무너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전이 있고 날마다 함께 제사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 정말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두고온 무엇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일상에서 내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밝히 하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아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즉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참 두려운 그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사장 개개인을 미워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제사장 자리에서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형식은 남아있지만 중심은 사라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버리다라는 것,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취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가르친 일을 등한시하였고요, 경건의 모양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리더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관계에 공동체의 영적 리더를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 들음에서 나고 들음 말씀으로부터 나는데 가르침이 멈추면 들음이 멈추고요, 들음이 멈추게 되면 믿음이 멈추게 됩니다. 특별히 이전에 나오신 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요, 지금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그 역할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보면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의 타락과 백성의 무지를 같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가장이 흔들리면 우리의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세대로, 완전히 모르는 다른 세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누군가의 본이 되고 우리의 결정이 누군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요. 그때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몸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세대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끊임없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유 하나입니다. 멸망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 너희가 망했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제사장을 그리고 이스라엘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한 교회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며 더욱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곧 참된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성품을 닮을수록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이들이 살아나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그 뜻을 배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일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신실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다시 알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영적 리더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편한 말을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말, 쉽게 숭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요, 회개를 촉구하며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또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께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머리보다 마음으로 더욱더 알아가며 지식보다 친밀한 관계로 더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